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2부 어둠 속에서 바라보다. 어느 날 밤늦게 서재에 앉아 이 책의 다음 부분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사실 난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려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 자료를 채로 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리처드와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3가지 중요한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공평성, 침묵, 숨어 계심에 대한 그의 질문은 바로 나의 질문이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좀 더 능동적이신 하나님,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권능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다. 아니 최소한 나는 너무 조용히 숨어 계시지도 않고 너무 침묵하시지도 않는 하나님, 곧 이제는 좀 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다. 물론 그것은 지나친 요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나를 놀라게 했다. 기적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성경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만나나 갈멜산의 불을 점점 기피하게 되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번쩍하는 기적으로 모든 무신론자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화해를 원하신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부모처럼 보살피셨던 성부 하나님, 다음에는 위로부터의 강압이 아닌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성령 하나님까지 말이다. 현재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의지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 생각들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 파일에서 맥 우드슨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맥을 알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는다. 그녀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의 아내로서 훌륭한 작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맥을 생각할 때마다 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맥에게는 2 자녀 패기와 조이가 있었다. 그런데 2 아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낭포성 섬유증이 있었다. 2 아이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늘 몸이 말랐다.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숨도 고통스럽게 내쉬었다. 하루에 2번씩 맥은 2 자녀의 가슴을 쳐서 가래를 뱉게 해야 했다. 1년에 몇 주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둘 다 자기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영리하고 밝게 살았던 소년 조이는 12살에 세상을 떠났다. 패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어느 날 나는 맥과 함께 패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 낭포성 섬유증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은 없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패기는 고등학교 때 몇 번 건강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고 대학교까지 진학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듯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패기는 23세에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패기의 죽음 이후 맥이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다. 패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패기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말할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 패기는 집에 와서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말씀 때문에 정말 신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게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예쁜 카드에 베껴서 제게 주었어요. 인내는 그저 어려운 일을 참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패기는 바클리 목사님이 힘든 한 주를 보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 인용구를 읽고 설교단을 주먹으로 치시고는 뒤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패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패기는 얼기설기 자기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의료 보조기들을 둘러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말 생각나세요? 패기는 다시 튜브를 쳐다보고는 혀를 입 밖으로 내보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두 눈을 들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패기는 계속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패기가 다니는 대학의 총장님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날 패기는 유독 몸이 좋지 않아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고개를 끄덕여서 바클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이 영광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패기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패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의 찢어지는 듯한 절박한 비명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호사들이 방으로 뛰어왔고 따뜻한 사랑으로 패기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괜찮아요. 한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가 여기 왔어요. 간호사들은 패기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패기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때 저는 그처럼 따뜻한 사랑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패기의 담당 전문 간호사인 웬디가 말하길 여기 2층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 아픈 환자를 위해 자기 패라도 주지 않을 간호사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해서 환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패기가 입원했던 2층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만이 그렇게 오래도록 패기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냥 서 있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한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간섭하려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순간마다 간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패기의 경우 하나님의 결정은 병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패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패기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가슴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고통이나 패기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이렇게 편지를 띄운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맥,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노라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맥의 편지를 읽고 나는 그날 밤 아무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다시 시작되는 의문. 여러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회의 불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고침을 받지 못한 병,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불공평한 일들. 다시 리처드의 질문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맥의 고통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구하려 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맥의 편지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나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관점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지만 맥의 편지를 통해서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맥의 질문 역시 머리가 아닌 마음의 질문이었다. 맥은 어머니로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녀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맥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날 밤에 나는 이 책의 저술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슬픔과 고통에 휩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맥과 같은 여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학이라면 아무 소용없지 않은가. 존 업 다이크의 소설에는 한 목사의 몸부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이제 믿음이 없다. 아니, 믿음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유일한 문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여기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간다. 주일 아침 집을 나서서 언덕을 올라 전나무 숲에 있는 하얀 교회를 찾아간다. 60세 이하의 사람은 나 혼자뿐일 때가 대부분이고 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러시아의 고고학 박물관을 구경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성도들은 모두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다. 이분은 매주 하얀 셔츠를 입으시는 침례교 목사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시다. 어느 날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도록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자비가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대표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소리질렀다. 주님, 이 기도를 저희들은 매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기도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을 정말 좋아한다.
애니 딜라드 거룩한 집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성경 66권 중 하나를 회피해 왔다. 앞에 침례교 목사, 리처드, 그리고 맥이 물었던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인 욥기를 말이다. 그러나 맥의 편지를 읽고 나는 욥기를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욥기는 아마 제일 오래된 성경 말씀이겠지만 가장 현대적인 메시지다. 여기 나오는 사건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끝없는 우주의 심연 속에 내던져진 사람들, 즉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욥기만은 다르게 본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영국의 소설가 뮤리엘 스파크는 그의 책 유일한 문제에서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고통의 문제는 바로 현대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 시대의 신학적 고민이기도 하다. 욥은 시대를 초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리처드는 파혼, 실직, 안락한 가정의 상실에 대해 원망했고 맥은 아들과 딸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다. 그렇지만 욥이 잃어버린 것은 이보다 더 많았다.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나귀,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 그것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모두 생명을 잃었다. 또한 욥의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상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동방의 가장 유복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욥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공부하기에 가장 알맞은 말씀이며 리처드나 맥이 느꼈던, 아니 어느 누구라도 실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미국의 한 랍비가 이와 같은 주제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다. 욥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가장 선한 사람에게 가장 나쁜 일이 발생했다. 오해. 내게 욥기에 대해 언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금방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욥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대한 책이지요. 물론 욥기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인 것은 분명하다. 3에서 37장까지는 5명의 사람들, 즉 욥, 그의 세 친구, 수수께끼 인물인 엘리후가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눈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잿더미 위에 앉은 욥에게 그가 재난을 당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책을 잘못 읽은 것 같다. 나는 욥기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욥기의 대부분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나는 욥기가 정말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고난은 이 이야기의 한 요소이지 중심 주제는 아니다. 달걀, 밀가루, 우유, 설탕은 케이크의 요소이지 그 자체가 케이크는 아닌 것처럼 욥기도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이 아니다. 욥기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좀 더 중요한 질문, 다시 말해 우주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책 전체를 볼 때 욥기는 순전히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1장과 2장 도입 부분에 나온 이야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천상에서부터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예전에는 욥기를 인간의 실망을 표현한 말씀, 맥의 편지에 나오는 고통을 좀 더 방대한 스케일로 설명되어진 말씀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욥기는 인간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 66권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시고 역시 욥기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언제나 3장 이후, 그러니까 욥의 관점에서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설명해 보겠다. 욥기는 미스테리 연구 혹은 추리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은 예고편을 본다. 우리가 기자회견장에 나온 감독의 영화 설명, 욥기 1장과 2장을 들었다고 해도 된다. 감독이 줄거리를 미리 이야기해주고 배우들이 누구며 무엇을 하는지 알려준다. 결국 감독은 연극의 모든 미스테리를 다 알려줘버린 셈이 된다. 그러나 그가 말해주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주인공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잠시 후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배우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배우들은 감독이 미리 관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건의 단서를 알고 있지만 탐정 욥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욥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말한다. 왜 하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관객들에게 욥의 질문은 아무런 흥미없는 단순한 대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앞에 2장의 서론 부분에서 미리 해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욥은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을 일컬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징벌이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하늘이 다른 많은 경쟁자를 제쳐두고 욥을 선택한 사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나는 가끔 어떻게 욥기를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면 3에서 37장까지 인생의 딜레마에 대해 인간이 물을 수 있는 모든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1장과 2장에서 이미 해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처음 2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서론에 대해 뒤에 덧붙여진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론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 부분부터 정확한 설명을 피하면서 일종의 내기를 거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욥의 고난과 고통은 두 초자연적인 존재의 내기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탄이 욥을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사탄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으로 인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비아냥거린다. 사탄은 삶이 힘들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논리를 시험하고자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욥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결정하자는 데 동의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불같은 재난이 임하고 만다. 나는 이 천상의 장면이 사뭇 이상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욥기의 이 내기 장면을 그냥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 구멍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바로 욥을 괴롭혔던 질문이다. 왜 하필 내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고통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구경하는 관객들은 이번에 무대 뒤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욥기의 소론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이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욥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욥기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하나님을 기소하고 있다. 분노, 냉소, 배신감 속에 욥은 하나님을 거의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질문을 욥은 하나하나 꺼내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욥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기소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욥 자신이었다고 1장과 2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욥기의 서론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욥기의 주제는 믿음이다. 상처받을 때 욥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주에서의 인간의 역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 우리 인간이 파리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여름날 어린아이들 손에도 쉽게 죽는 하찮은 파리 같은 존재.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참새의 깃털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욥에 대한 책을 썼던 리처드에게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 옛사람이 영웅인 듯 했다. 리처드는 욥의 용기를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다 들은 뒤 나는 내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올랐다. 그리고는 갑자기 욥은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욥이 그 빌어먹을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런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사실 힘든 것이 당연하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었고 그 결과 욥은 약탈자의 습격을 받고 불과 태풍의 재해 후 종기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하나님이 내기에 이기기 위해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융은 욥기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다. 쥐를 겁주는 것이 사자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러나 욥기를 더 공부하면서 내가 이 천상의 장면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씨름이 있었지만 그것은 욥과 하나님의 씨름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씨름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대역으로 사용하셨다. 욥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관객 앞에서 연극을 펼친 배우와 같았다. 이것은 욥기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주의 혼란. 이 내기 장면을 읽으면 무대 뒤의 숨은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욥기보다 더 이상한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아이를 뵌 여인이 붉은 용과 맞서고 있다. 이 붉은 용은 어찌나 큰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 용은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고 뱀은 그녀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며 천상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은 성경 주석마다 모두 다른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거의 모든 주석들이 동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상에서 있었던 대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면이 또 다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구유와 목자들, 그리고 유아 살인 사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이야기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전쟁 장면인가? 물론 두 가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누가는 땅에서 바라보았고 요한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라보았다. 다른 두 세계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커다란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다. 오늘날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전도 집회 같은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회개하고 회심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카메라가 놓치질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가르친다. 즉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어떤 카메라도 잡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다란 기쁨 가운데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현대인을 양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주부들은 아이를 돌보고 퇴근 후에는 잠자리에 드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인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전쟁터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보통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기 전도 여행으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으며 한 죄인의 회개로 하늘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한 아이의 탄생이 온 우주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요한계시록과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세계에 사는 보통 사람인 욥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욥에게는 그의 길을 비춰줄 빛이 없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를 염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힌트를 얻지 못했다. 인간 세계의 아주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우주 역사의 한 작은 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욥이 선택되었다. 거대한 우주 속의 먼지 같은 한 인간이 이 온 우주의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 일은 어리석지 않은가.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욥의 마지막 위로자인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렇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욥기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분명히 한 인간의 반응이 이 온 우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도 한 인간의 반응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욥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그를 다니엘과 노아와 함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 욥기는 이 세상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 나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1장 말씀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내기를 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은 이
욥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또한 욥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셨다. 인간의 역사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재난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물론 엘리후의 질문대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욥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시 작품과 같다. 당시 사도 바울은 콜로세움에서 시합하는 씨름 선수의 이미지를 빌려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고 몇 장 뒤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호소했다. 우리는 수백만의 은하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고 그 광활한 은하계 가운데서도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행성에서 살고 있는 먼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이 온 우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탄식과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은 인간의 변화에 의해서만 자유하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대반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첫 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장은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낙원, 강,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리고 생명나무,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역사는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하여 똑같은 장소에서 끝난다. 그래서 그 사이의 역사는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낙원에서의 타락 이후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해서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후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타락에 빠뜨렸던 인간을 다시 선택하셨다. 창조는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별, 다음에는 하늘과 바다, 식물과 동물,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그러나 재창조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 남자와 여자로 시작하여 모든 피조물의 회복으로 절정을 이룬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재창조가 태초의 창조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왜냐하면 재창조의 역사는 흠이 많은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 말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신다. 나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천상의 내기 장면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였으며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욥과 다른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욥기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탄은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물론 타락할 자유가 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의 원수된 것 같을 때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믿음은 결국 환경과 상황의 또 다른 부산물인가?
욥기의 첫 장은 사탄을 최초의 행동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은 상황적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급을 제하시면 그의 믿음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론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욥의 시험을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에도 무척 중요한 문제다. 우리 시대에는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DNA로 구성된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행동주의적 세기에도 우리는 다르게 믿고 싶어 한다. 우리들이 내리는 매일매일의 수천 가지의 결정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욥기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결국 인간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욥은 의심과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본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욥이 처한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자녀의 죽음, 비극적인 사고, 실직 같은 상황이 욥이 던졌던 질문을 하게 만든다.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가? 우리는 욥기를 통해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합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두운 그늘 속에 살게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욥이 살았던 고난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반응에 맡기시는 모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욥에게 믿음의 싸움은 재산 상실, 가족의 죽음, 건강의 상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는 사업의 실패, 결혼 생활의 위기, 동성애의 문제, 외모의 문제 등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는 외적 상황, 즉 질병, 바닥이 난 저축 통장, 연속되는 불운이 실제 싸움터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잘생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돈이 많다면, 아니면 직장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더 중요한 싸움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욥은 믿음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욥의 갈등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온 우주에도 중요하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대반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망의 이유인 질병, 죽음, 깨어진 관계, 탄식의 불완전함이 다 씻어질 것이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제자들은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왕국 건설에 대한 꿈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의 꿈을 말씀하시자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실현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의 고통과 불공평한 현실을 욥보다 더 처절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욥처럼 아프게 쏟아부었던 사람도 없었다. 물론 욥의 원망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그냥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욥기는 원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서론의 천상 장면은 어둡게 빛나는 진실과 같다. 또 욥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온 우주의 잘못된 것을 반전시켜 회복할 수 있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욥기는 왜? 라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무슨 목적 때문에? 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욥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고통과 불공평한 현실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맥 우드슨 역시 두 자녀가 죽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대반전의 역사에 동참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고 고통이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지연시키고 계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다. 천상의 내기 장면은 우리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동기가 숨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온 우주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종소리와 같다. 욥의 믿음의 행위 역시 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인생은 힘들다. 욥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나올 것 같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러한 외침이 거의 매 장마다 들려올 것이다. 불공평의 문제는 수천 년 전 욥이 살았을 때보다 오늘날 더 참을 수 없는 문제 같다. 영어의 욕 중에 god이라는 단어 뒤에 damn, 저주하다 이라는 말을 붙인 욕이 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큰 비극을 맞이했을 때뿐만 아니라 차에 시동이 안 걸렸을 때나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날 비가 올 때도 사용한다. 이 말 뒤에는 인생은 좀 더 공평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더 잘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능적인 판단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 현실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상 사이의 대결이다. 이것은 바로 욥기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긴장이기도 하다. 욥과 친구들은 3라운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왜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 그처럼 엄청난 벌을 받아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세상 역시 그렇게 변론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친구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무슨 은밀한 죄를 저질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기가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 욥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고통이 계속되면서 욥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욥의 질문이다. 결국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 실망과 좌절 속에 이렇게 외친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욥의 마음속에 믿음의 위기가 싹트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것은 욥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달리 어떻게 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욥은 주위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 이 모든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기가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삶의 불공평성에 대한 욥기의 메시지는 고통이 많은 현대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아무 죄도 없는 제3세계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 감옥에 갇혀있는 남아프리카의 신실한 목사들,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으나 사망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을 비웃으며 음란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수백만의 세상 사람들. 이러한 세상의 불공평성에 대한 욥의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정한 원칙을 따라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인생은 불공평하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욥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던 우주의 신비와 직면하고 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모든 일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로만 되어가는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어느 때보다 현재 욥의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저지 코진스키와 엘리 위젤 같은 유대인 작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지만 가스실에서의 대학살을 보면서 그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다. 인간 역사에 가장 처참했던 불공평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전히 인간의 본능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코진스키와 위젤은 마치 자신들이 배신당한 것처럼 분노의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공평성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이러한 세상의 불공평성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도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신다. 랍비 헤럴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해서 바로 이 접근 방법을 택했다. 쿠시너는 자신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분은 이 세상의 혼란을 막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심이지만 권능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쿠시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 세상의 불공평성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으시다. 수백만의 독자들이 긍휼이 많지만 연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쿠시너의 결론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변론을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다른 어느 메시지보다도 이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자신의 전능함을 주장하기 위해 왜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셨는가? 엘리 위젤은 쿠시너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왜 좀 더 능력 있는 다른 존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공평의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불공평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말이다. 힌두교 교리에 의하면 680만 번의 환생이 있어야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환생 뒤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네 번째는 문제를 전면 부정하고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이 이 세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흥하며 악한 사람들은 망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을 인디애나주의 치유 집회를 하는 교회에서 들었다. 또 TV 방송에 나와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마다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건강과 물질적인 성공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약속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복잡한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모태에서부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나 팍스의 순교자에 나오는 핍박받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모습들이 어떻게 공평의 교리에 들어맞겠는가? 이 교리가 맞다면 나는 맥 오두슨에게 다음과 같은 말 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당신의 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맥이 뭔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패기를 데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모두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거절하셨다. 세상은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려면 믿음의 비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축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찾으려 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쓴 마음을 품기보다 토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시지요? 당신은 지금 훈련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근육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한 셈이었고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욥기는 이 충고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충고는 잘못 처방된 약과 같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뒤 욥은 내가 요약한 대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 내렸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래서 이 말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판 6. 이 책의 저술을 준비할 때 나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나는 의심과 실망을 사람들의 얼굴과 고백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다. 또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는 욥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한 삶을 살아온 더글라스를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더글라스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실함에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심리치료 공부를 마쳤지만 도시 목회를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더글라스의 고난은 아내가 가슴에 종양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내는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 암은 폐까지 퍼졌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부작용과 싸울 때 더글라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내는 거식증으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했고 머리도 모두 빠졌다.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더글라스는 아내와 12살짜리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의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아내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다. 딸은 팔이 부러졌고 앞유리가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한편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는 최악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그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고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분별력이 떨어졌고 심한 건만증으로 고생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더글라스는 시력에 문제가 생겨 한쪽 눈은 초점을 상실했다. 그 결과 사물이 겹쳐 보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가 책 한두 쪽 이상 읽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글라스는 참으로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만나자고 말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던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이미 취재했었다. 하나님께 분노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더글라스였다. 그 주에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부터 폐의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더글라스는 식사를 위해 고역을 치러야 했다. 시력 교정을 위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음식을 집은 포크를 입까지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에게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나 역시 더글라스와 이야기하면서 초점 잃은 그의 눈 때문에 보통 사람과 이야기할 때보다 더 세심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다. 드디어 아침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더 주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주제를 설명했다. 선생님이 느끼셨던 실망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글라스에게 물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배우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더글라스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수염을 만지면서 내 오른쪽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나는 혹시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마침내 더글라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놀랐다. 정직한 더글라스는 이제까지 손쉬운 해답을 모두 거절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의 설명을 기다렸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스토아파의 철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납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의 불공평성에 대해 마음껏 원망할 수 있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는 말을 이었다. 저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를 혼돈한다면 예를 들어 좋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심지어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제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수개월 동안 나는 믿음이 부서진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하나님께 실망을 느꼈던 이야기를 찾으려 했었다. 나는 현대판 욥으로 더글라스를 선택했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까? 더글라스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엄격히 구분했다. 난 이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참으로 훌륭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의 생각을 검토해 보았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 즉 건강, 번영, 군사적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은 욥과 같은 시험을 다 통과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계약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그를 따르겠다는 믿음에서 어떤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때 더글라스는 시계를 보더니 다음 약속 시간에 벌써 늦었다며 서둘러 코트를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선생님 집에 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에게 인생이 공평했습니까? 저는 십자가가 바로 인생은 공평하다고 하는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더글라스와 나는 욥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대화를 마쳤다. 그렇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욥이 인생의 불공평함을 경험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심한 경우를 당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더글라스의 충고대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공평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시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한 혹독한 말씀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생의 불공평성에 대해 다른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반응하셨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다. 또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는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3번씩이나 부르짖으셨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말씀이 아니라 직접 이 땅의 인간이 되심으로써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몸에 불공평한 일을 직접 당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증명해 보이셨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숨겨진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악한 자의 권세를 거절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경험했다면 오늘날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불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을 어떻게 구분짓느냐에 달려있다. 분명히 인생은 불공평하다.
십자가가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지만 더글라스의 말은 분명 맞는 말이다. 작가 헨리 나우에는 파라과이에서 알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의사였던 그는 군사정권의 인권이 유린당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찰은 그에 대한 응징으로 그의 10대 아들을 체포하여 고문 끝에 죽이고 말았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장례식을 통해 대규모의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다른 데모 방법을 선택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발가벗겨져 전기 충격, 담뱃불, 폭력으로 만시창이 된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공개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피에 물든 매트리스 위에 놓인 시체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데모였다. 사회의 불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이 아닌가. 나나 당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불공평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God be damned 라는 영어 욕설은 이러한 원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정말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몸은 발가벗겨져 창자국이 났고 그분이 매달렸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온갖 잔인한 폭력과 불의를 모두 나타내고 있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철저히 불공평한 세상, 그렇지만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이다. 인생의 비극과 실망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면제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불공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금요일은 인생은 공평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부활절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비추는 법이다. 공평함에 대한 소원은 여간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또 그래야만 한다. 지금 여기에서 정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솔직히 나는 실망할 것이 전혀 없는 세상. 내가 쓴 기사가 항상 잡지에 실리고 내 몸이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세상. 나의 처제가 뇌에 손상 입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 패기 우드슨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렇지만 내 믿음을 그 세상에 고정시킨다면 그 믿음이 나를 실망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실 위대한 기적도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마련이다. 우리는 기적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까지 불공평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며 몸부림쳤던 한 친구는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절이다. 이 말은 신학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상당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을 이겼지만 불공평을 이기지는 못했다. 따라서 부활절이 필요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적 세계를 구속해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부활절이 되기 전 토요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